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지나지만 우리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 향한 이타적인 사랑,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삶에 복 있고 뜻깊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지난주 우리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믿음이 주체가 돼서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그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프린트했던 것을 내용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있는 데부터가 오늘 시작인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같은 구원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탐복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했어요. 자,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같은 구원 방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탐복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구원 방식이 뭐냐고 했을 때 그 전에 페이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거룩한 모든 속성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거룩한 모든 속성들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거룩한 모든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거룩한 모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 우리가 신론에서 늘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아침 묵상마다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없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탐복하고 우리 안에 그 속성과 같은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이것에 대한 무감각하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점에 오래 머물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있는 신적 지혜 구체적인 신뢰들을 일일이 다 요약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책을 주스하면서 신적 지혜 구체적인 신뢰들을 일일이 요약해보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절판이 된 책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 이 고전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정말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또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깊은 영적인
것들을 같이 보화를 캔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성육신 안에서 이 모든 구원 사역과 구원 방식의 근거는 무한한 지혜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결과, 곧 복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탐복하며 바라볼 정도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믿음을 얻었다는 걸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 방식, 또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받아야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 그러는데, 이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신적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인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신적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그 죄성들이 사라지고 거룩해지고 진실로 또 선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토록 탐복하며 바라볼 정도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자연히 이것은 이 모든 구원 사역과 구원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아요. 이들이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빛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되고 구원 방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요, 무한한 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 무한한 지혜가 아니면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유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 어떤 권력을 준다 해도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의 것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합당하게 인식하고 이 방식의 흠없고 완전한 체계를 합당하게 인식하며 행하는 한 이 기초 위에서 믿음은 안전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믿음은 항상 그 안에서 안전할 수밖에 없죠. 인자함, 사랑, 은혜, 그리고 긍휼은 신적 속성의 다른 속성들이며 이와 같은 속성들 안에서 신적 본성은 찬란하게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의 방식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인자하심, 사랑, 은혜, 긍휼,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와 같은 속성들 안에서 신적 본성은 찬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은혜와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인자,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이 그냥 단어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곳에서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와 구원 방식 안에서 이 같은 모든 속성들을 최대한 표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모든 인자, 사랑, 은혜, 긍휼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속성들을 최대한 표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표명. 이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왜냐면 우리가 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권에 탐복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표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방식 안에서 믿음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속성들, 보이지 않는 속성들, 인자함, 사랑, 은혜, 긍휼 이런 신적 속성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 그러는 것처럼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녹여서 삶의 증인거가 됩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그 안에 평강, 마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저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어떤 주체된 나의 각오, 나의 마인드 컨트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 얻은 자들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지식적인 동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도 실제 내 삶의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지금 흘러넘쳐서 나 외 이타적인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전해지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전해지는 거지.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해야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믿음 있는 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면요. 부족한 것이 없죠. 가득 채워집니다. 결핍이 없어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 마음 상태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눈으로 막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유물론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우리가 그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적 본성의 여러 가지 완전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을 고수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자, 이 한순간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이타적인 삶, 배려, 남을 돕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불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에 지극히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이들에겐 이게 텍스트로 들립니다. 인포메이션으로 들립니다. 지적 동의로만 들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전혀 이들은 영광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아직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영적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비늘이 쓰여 있는 거죠. 귀가 멀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자연인들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결코 맛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수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진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결핍입니다.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 채우는 게 뭡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랑을 흉내내고 거룩을 흉내내고 이웃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아무리 내도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이게 한없이 좋은 것이 바로 그 자연인들의 눈에서 흉내내는 것. 흉내를 내서 한없이 좋은 것들이 아무리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 왜 복음을 저렇게 전하나?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왜 설교 시간에 저런 말을 하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생명과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를 전혀 보지 못하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 오리지널 복음, 선명한 복음을 전하면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나 인간관계하는 법이나 처세술이나 아니면 아주 그냥 솔깃한 예화나 아니면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교에 다 버무립니다.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자꾸 구원을 다른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잡다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지금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오웬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그 지점인데 요걸 싹 빼버리고 다른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처음 설교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거리끼는 것, 유대인들에게 그것은이에요. 잘못 썼습니다.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아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 얻는데 어떻게 그냥 이신칭이 믿음은 구원 얻는다 그래.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유물론 사상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존중받든지 아니면 우매한 것으로 여겨두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존중받든지 구원은 아니면 우매한 것들로 여겨지든지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둘 중 하나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다 그냥 어영부영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세를 보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않는 믿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예 거부해 버리는데 그 이유도 역시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소위 소시니안주의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과 초자연적인 신비를 불신한다는 점에서 소시니안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했어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소시니안주의자들은요 15세기, 16세기 이쯤에 일어난 이단 사상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시니안자들로 불리는 사람들과 초자연적인 신비를 불신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불신한다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소시니안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 과학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한 줄 한 줄 읽을 때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데 버릴 게 없는 구절입니다. 너무 깊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 속성 안에 화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이런 이성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교리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교리를 합당한 용도로 실제 활용하는 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로는 이해하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교리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구원에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은 비교적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의 진리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교리의,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교리의 능력, 실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게 무엇인지를 체험해 본 사람은 비교적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참된 믿음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확고부동하게 섭니다. 그리고 이로써 참된 믿음은 모든 유혹의 한복판에서 그 모든 유혹에 저항하여 싸우는 가장 강렬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조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빛,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확고부동하게 선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참된 믿음은 모든 유혹의 한복판에서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격렬한 싸움 가운데서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죠.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가 안 파는가. 그 지점이고,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만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하는 부자가 하는 그 지점이죠. 이렇듯 이 진짜 오리지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믿음 있다고 하는 시대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모든 유혹과 투쟁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에 혼미케 하는 능력과 참새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입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자들이죠. 참된 믿음은 이 요새로부터 쫓겨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관련하여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견실하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영혼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늘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믿음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주체가 돼서 택한 자들을 결코 구원에서 변제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장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곧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영혼에게 은혜롭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주제죠.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 최고의 방법으로 알게 되고 그 구원 방식만으로 흡족하게 되며 구원의 방식임을 자처하는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일제히 배격하도록 만듭니다. 위조 지폐 공부를 안 해도 오리지널 지폐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배격하게 돼요. 가짜가 옆에서 숨만 쉬어도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영혼에게 은혜롭게 확신시켜 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언제 어느 때나 자신의 본성과 진실함을 항상 입증하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참된 믿음이 스스로 진실함을 항상 입증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나요? 가령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안식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고요. 수많은 죄를 범한 비참한 한 사람이 죽음을 맞는 일은 어쩌면 큰 고통과 비탄과 고뇌를 통과한 후에 올 수도 있으며 어쩌면 외부적인 폭력에 의해 올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영혼은 몸을 떠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수용되고 영접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모든 영혼들과 더불어 영원 무건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소망하십시오. 분명히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에서 완전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합당한 방식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믿음은 이처럼 위대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적 작용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데 그것을 처음 계획하셨던 신적 지혜와 무한한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광스러운 효력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탁월함에 합당한 것으로서 신적 작용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이 말씀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되는 원인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죠. 믿음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우리의 구원에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발견하려고 애쓴 사람들이나 공로주의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룬 인격이나 행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적 작용이 무엇인지 안 적도 없고 또 그런 신적 작용을 합당한 방식으로 소원해 본 적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본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알미니암주의자들은요. 신적 작용이 무엇인지 안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것을 소원해 본 적도 없는 사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소원합니까? 맛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 더 창안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공로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만 가톨릭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연옥사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죽음 이후 상태를 하나 더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 연옥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지 기대할 수 있는지 들어가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죽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식,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사람이 죽어? 근데 천국이 있어? 근데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죽었던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 그럼 연옥이란 게 있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이런 잡다한 신학사상들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제가 말이 좀 센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보면서
참 정말 존 웨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들을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하는지, 우리에겐 정말 이런 신적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맛보고 있는지, 그것을 맛봤다면 분명히 맛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 모임으로 또 모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